할렐루야. 네, 할렐루야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저에게 교회를 처음 오신 분 혹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오늘 나는 내 평생에 교회를 처음 와봤다. 예배당에 처음 들어와 봤다. 다 한 번쯤은 와보셨나요? 그러시구나. 네. 매일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예배의 자리가 또 이 예배 드리는 이런 환경들이 매우 친숙합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오셨지만 오랜만에 오신 우리 분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좀 그럴 것 같아요. 어색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곳까지 오시기까지 우리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분들의 협박? 아니면 간절한 요청이 있어서 아마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시켰어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어쨌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너무 잘한 일이고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믿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가 이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신을 부정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인간이 신을 부정한 그 기간이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이 신적인 존재를 인정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을 부정하고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점을 보러 가고 또 사주를 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신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신이 오늘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저는 아들이 셋이거든요. 근데 첫째 아들을 낳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예쁜 아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사로 사역했으니까 그 아이를 이제 교회에 데려갔는데 아무도 예쁘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내게는 너무 예쁜데. 이렇게 얘기해요. 건강하게 생겼다. 착하게 생겼다.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내 눈에겐 너무 예쁜데. 왜 예쁘다는 얘기를 안 해주지? 나중에 알았어요. 정말 건강하게 생겼고요. 착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도요, 부모에게는요, 자녀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기 자녀들에게 정말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겼지만 제 아들들은요, 잘생겼어요. 누가 우리 아들 잘생겼다고 그러면요, 아들들 잘생겼다고 그러면요, 기분이 좋아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번 딱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셨네요.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셨네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다른 거 기억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크면요 품을 떠나잖아요. 자기 앞길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 같아서는요 어떻습니까? 곁에 두고 싶어요. 영원토록. 내가 능력이 되고 내가 힘이 된다고 한다면 늘 내 옆에 두고 싶은 것이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자녀들을 멀리 보낸 부모님들은요 늘 걱정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요 그냥 외적인 모습만 하나님 모습으로 닮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통해서 최고의 축복과 행복을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살겠습니다. 내 스스로 행복을 찾겠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겠습니다. 이게 죄예요. 그 안에 욕심이 있고요 교만이 있습니다. 그 죄를 지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평생 동안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과 슬픔, 병든 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마치 성공한 인생을 산 것 같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그렇게 성공한 인생도요 병들고 늙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자수성가를 이루었어요. 수십억 대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늙고 병드니까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루 먹고 살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비록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은요 그 죄진 인간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죄를 미워하시느냐 하면요 이 강단에 저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깨끗한 물. 저는 믿고 이렇게 마십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 여기에 똥이 0.0000001% 들어갔어요. 그럼 제가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묻는 거예요.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답을 안 하신 분들은 뭡니까? 마셔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0.00001% 똥이 들어갔대요. 그럼 안 마시죠. 우리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요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에요.
평생을 수도 생활을 하고 평생을 선행을 해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죄악되면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정말 이 사람은 천사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요, 마음으로는요, 미워할 때가 있어요. 시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요, 죄라고 여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요, 바로 자신의 아들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을 믿을 때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 구원의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교나 불교가 강하지 않습니까? 불교의 가르침, 석가모니의 가르침, 그리고 공자의 가르침. 오랜 동안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그러한 바탕에서 또 불교적인 상황에서 이 나라가 쭉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공자도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할 만큼의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석가모니는요 왕자로 태어났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생로병사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삶을 깨달았어요.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공자도 그리고 석가모니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이치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예수님처럼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 예수는 정신병자예요. 예수는 정신병자예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이 메시아,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실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면 내가 그 옆에서 한 자리씩 해 먹어야지, 세상의 부귀와 성공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소리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왜? 나는 내 인생을 저 예수님께 걸었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저분을 통해서 성공을 꿈꿨는데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다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만들어진 신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본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한 것을 본 그 제자들이 쓴 증언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요, 불과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짧게는 20년, 길게는 한 80년 안에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에게 믿지 못할 것을 믿으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못할 것을 믿으면요, 그거는 맹신입니다. 맹신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맹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진실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 교회 세 분, 장로님, 권사님, 우리 청년이 나와서 간증했습니다. 그분들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그렇게 그렇게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떠해요?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행복과 감사가 오늘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 역시 제 인생을 들어보면요,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쯤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고아가 된 것이죠. 근데 저희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우리 형님이 저를 걷어주셔가지고 제가 그 형님 집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대요. 늘 배워왔던 말씀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내게 부모님을 데려가셨지?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되던 해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복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의 부모를 내가 먼저 데려갔다. 중학교 2학년 나이인데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복렬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너에게 보내주었다. 그 예수님을 제가 받아들였을 때 저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그리 잘난 사람 아닙니다. 뭐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룬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분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복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우리 모든 우리 VIP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만난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오신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정말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다고 한다는데, 예수를 믿으면 감사하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을 믿어보기로 한번 작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안에 있는 이 행복과 이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오늘 은혜라는 말 참 많이 듣죠? 여러분, 은혜란 말이 뭡니까? 저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인생, 제가 만난 이 예수님을 꼭 만나고 예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이 찬양, 우리 서로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서로 축복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당신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다 눈 한번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 오늘 우리 간증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하나님 잘 모르지만, 나 예수님 잘 모르지만 나 예수님 믿어보고 싶다, 나 교회 한번 나오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
저런 예수님이라면 한번 믿어볼 만한데?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나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나 그러한 예수님이라면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행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눈치 보지 마시고요. 손을 들어주세요. 네, 속으로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